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숫자에 비하여서 안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부모님들이지만 또 부모님들이 될 청년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부모님 된 이들과 함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에베소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안 하듯이 지금 강대상을 제가 짚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요일날 허리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버팀목으로 짚고 있으니까요. 가오 잡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줄기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어 하실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런 테마로 두 개를 묻죠.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오늘 거기에 연결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요, 우리의 그 지식적인 수준에는 장차 올 세계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경험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경험되고 있지만 장차 완전하게 경험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구조가 뭘까? 그게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현실 세계, 그게 가정에서 먼저 경험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과정의 출발점,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준 질서 개념을 익히고 그 거룩한 구별된 것이 삶의 영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주무시고 동고동락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찾아올 때마다 치료하시고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또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과 만나시는 근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와 가정에서 뿌리내리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두 개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순종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의미적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거겠습니까? 단순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종이 아닌 진짜 순종은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적 태도다라는 관계적 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단어로만 지식적인 단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지닌 단어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적인 삶의 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적인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태도가 뭘 담고 있어야 한다고요?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 안에서 배워진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를 향한 존중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이 순종을 훈련하는 단기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훈련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데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호떡집에 호떡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 분 있으셨나? 날 때부터 도인 같은 마음가짐으로 왠지 어릴 때는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방 장롱 안쪽에요 꿀단지가 있었어요. 꿀단지. 우리에다가 인삼까지 넣은 거야.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있는 줄 몰랐지.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어떤 놀이가 제게 참 재밌었냐면 부모님이 밖에서 들어올 때쯤에서 나는 우리 어머니 그 장롱에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가지고요 숨어 있다가 야 어디 갔지 이러다가 이제 있을 때 슬그머니 기어 나오는 그 놀이가 얼마나 재밌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롱 속에 들어가 박혔는데 뭔가 옆에 그다른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뒤져봤더니 그게 꿀 항아리네.
그 옛날에는 그렇게 보관했단 말이에요. 토종. 거기다가 인삼을 넣었는데, 야, 그걸 한번 찍어보면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는 숨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꿀 먹으려고 들어가는. 근데 어릴 때 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이미 꿀 맛을 봐버렸는데. 어머니 나가시면 저는 이제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그렇게 어린이에요. 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훈계가 이제 매가 돌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징계하잖아요. 매 안 받고 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만남을 통해 부모로부터 훈육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순종의 참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래, 맞아. 순종 중요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는 그 시기에는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종은 뭐가 전제가 된다 그랬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의 바탕이 되는 삶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부모님에게 무슨 신뢰, 존중, 사랑?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전히 생사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입니다. 뭐 생각해보고 대답 그거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예예요. 안 했다가는 좀 속된 말로 뒤지게 맞았어요. 이 시대 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왜 있었겠어요? 아이들을 막 그냥 죽여버리니까,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유아세례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받는다 그러면 좀 더 일찍 그렇게 해서 한 살이 되기 전에 유아세례를 행한 거예요. 왜? 이제 그 아이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생명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수박 애선 어버이가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유아세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흉악스러웠느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부장 제도. 그런 절대적 가부장 제도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자인은 소유물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에 무슨 존중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이 시대는 복종이에요, 복종. 전혀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을 하겠냐? 순종하라고. 이 말을 왜 권면하는 형식으로 당부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새로운 삶, 그것이 있는 가정은 이 시대가 보여준 그 가부장적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가정이어야 한다. 그 가정의 원칙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하고 그 순종은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이 바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점으로 가정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6장
이 1절의 말씀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의 전제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전제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원칙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성품 안에서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어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기준점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혁명적 사건입니다. 혁명적 사건.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과 그 기준 안에서 판단 근거를 바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을 또한 덧붙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경은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공경은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를 존귀하는 것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밑바탕 속에는 뭐가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바울이 전가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격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순종, 공경, 이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하면 하나님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계명 5번째부터 뭐가 이어져가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해당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중요하고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겠다는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뭐 질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취직을 했어요. 첫 번째 봉급을 타면 부모님께, 어머니께 드리거나 아니면 두 분에게 내복 한 벌씩, 겨울이면 내복 한 벌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제 예예 잘 키워주셔서 이제 제가 돈벌이 아닌 사람 부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건데요. 근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간에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왜 순종해야 되지? 아니 부모의 삶으로 가는 것인데 뭘 그렇게 챙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이게 무슨 반항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항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존의 관념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세상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성세대가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이 뭐야 이거, 이게 세대가 망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매우 심오한 심리적인 무릎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뭐, 어떻게 돼요?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원 갔다 왔니? 뭐 이런 거. 시험 쳤는데 왜 성적표 안 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학교 다녀왔을 때 오늘 재밌게 놀았니? 오늘 뭐 배웠니? 오늘 너에게 있어서 신기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생뚱맞은 질문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표정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점점 서로를 인식하는 그 관계성이 어떤가에 대한 물음이 주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나누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될 여러분들 그리고 어버이 된 우리들은 이 관계적 태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 질문은요, 반항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관계를 원한다 하는 신호다. 그래서 부모는요, 또 여러분들도 사람이 배우려고 그러면 좋은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고약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게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가오를 잡지 않은 마음으로 내 말 들어.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명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먼저 좀 우리가 익혀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순종은요, 억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한번 느껴보십니다. 그래서 공경은 성숙한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공경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행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삶의 단계를 올라갑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고로움을 부모도 감당하려고 자녀들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들이 존재하는 가정이 정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히브리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녀에게만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그것은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느껴봅니다. 즉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느껴줍니다. 하지만 어버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어버이 된 우리 세대가 세상적 흐름을 생각하면서 야 세상이 요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도 여기에 맞추어가 이게 사는 길이야 야 살아보니까 이게 낫더라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될 자녀들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나보다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자꾸 그렇게 압박하는 형태가 제기되면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와, 열받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딱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세상 살아요. 독일 마나임에 앉아가지고요, 그릴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제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살았다는 이유로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열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보편화시키지 말자. 세상은 진짜 복잡하고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오늘의 원칙이 내일 어떻게 엎어질지 몰라요. 수백 년간 우리 인류의 삶을 지배해왔던 삶의 원칙들이 그 다음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엎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딱 직접 여러분 알았어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번이나 그렇게 날아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날아갈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현상들, 어떤 한 논리가 보편성을 가지도록 하지 마라. 아, 그럴 수 있겠다. 또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바람에 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열받으면요 그냥 내질러 버린다니까요. 에이, 아버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참 그것도 어리석어요. 그죠? 근데 다들 제정신 아닌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부모도 제정신 아니고 자녀들도 제정신 아니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령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는 성령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도록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하도록. 동행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헤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행은 또한 통제나 간섭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할 때 그냥 함께 걸어가주는 거예요. 말할 때 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벽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 가정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지식적인지 그 지식과 함께 결합되어진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도록 돕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하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 결코 지식으로만 머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 좀 지식만 많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도 많이 하시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열심도 만만치 않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삶으로 신앙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다가 일어서든지 누웠다가 일어서든지. 이게 뭐예요? 삶의 자리입니다. 네 자녀가 마주하게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면서 가르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지식이 아닌 삶으로 연결된 신앙 그리고 열정이 담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수고에 조금씩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이 가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필요한 방향선여가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방향 설정에 조금의 의미를 더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수고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